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복된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목숨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호와 그리고 영혼의 참된 생명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인간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야 사는, 그렇게 해서 하늘 아래 사람에게 주어진 최상의 그리고 실로 유일한 수단은요, 믿음에 의해 복종하는 일, 즉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이 세리가 해심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비유 가운데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높이고 남을 멸시하는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 세리가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우, 간음 이런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또 이 옆에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리고 또한 세리는 말이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이렇게 말하였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결말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세리가 그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약점은 그가 상당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을 해왔다고 믿어지는데, 그의 최고의 단점, 그것은요,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었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의롭지 못하다 이거죠. 그런데 결론을, 여기에 대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둘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로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런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바리새인은 오늘날의 그 교회에도 세리가 있고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세리는 그 도덕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낙제점인 사람들 말하는 것이고, 바리새인은 상당히 도덕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이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조금 봐주는 의미로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변명을 해주자면, 왜 바리새인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비록 이것이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바리새인을 두둔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좀 후한 마음으로 바리새인을 변명하자면요,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율법주 국가였습니다. 율법주 문화였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을 애치면서 살던 나라입니다. 누가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사람들을 관찰하고 적용시키면서 살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아마도 그러한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 세리나 혹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그 문화의 잣대에 의해서 업신여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비유를 들었을 때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그 문화적인 충격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항상 그 율법을 잣대를 들이대고 그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사회에 어떤 그 모범이고 그 사회에서 추구하는 그런 목적 지향적인 생활인데, 세리와 같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단 한 번의 그 기도로 그가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아마 이것은 굉장한 문화적인 충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서 그 당시에 그 예수님께 그 비유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아마도 그것을 마음속에 얼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그 마음속에 저항감을 느꼈을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세리는 회심했지만 바리새인은 회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이 세리는요, 보통 그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종교성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이 세리라는 직업은 말이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인데, 과거에 우리나라 그 일제 시대 때 그 친일파로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그 경찰들, 일본 순사,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조선인으로서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순사가 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굉장한 지탄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는요, 사회적인 그 관습과 그 사회적인 그 차별, 멸시천대, 그리고 손가락질, 이런 것을 아마 견디기 어려울 만큼 어떤 그 스트레스와 고민이 가중되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세리가 왜 이 사람이 세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혹시 어떤 그래도 좀 사람들이 동정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50년대, 60년대, 70년대 보면요, 동생을 대학교를 보내주기 위해서 그 누나가 술집에 취직해서 돈을 벌어다가 그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가 단지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세리란 직업을 선택한 것인지, 혹은 말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사연이 있어서, 사유가 있어서 이 세리란 직업을 선택했는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이 세리는 그 사회적인 멸시, 천대, 모멸감, 이런 속에서 말이죠, 마음이 심히 낮아졌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말이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의 그 행위에 대해서 수치심이 있었죠.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그 유대 나라 전체에 6,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명이라는 것은 약 한 1,000명 정도의 한 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1,000명 중에 한 명꼴로 뽑힌 사람들이 그럼 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수적으로 희소한 그 비율로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 자긍심이 대단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님이 한 30명 중에 1명 정도 될까요? 그리고 목사님은 한 50명 중에 1명 될까요?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는 비율적으로 따질 때는 말이죠. 바리새인은 1000명 중에서 1명이 뽑히는 정도이고,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은 30명, 50명 중에서 뽑히는 정도니까,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어떤 그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말이죠.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그 바리새인에 가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저기 뭐 목사님이 되는 것은 좀 머리 좀 돌아가고 공부 좀 하면은 신학교 갈 수 있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또 신학교에 가서 또 거기에서도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코스가 있고 어떤 걸러내는 뭐 장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바리새인에 가입하는 것만큼 그렇게 엄격하다고는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모범적이고 그리고 온 사회가 온 유대 사회가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이죠. 신랄한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창기나 세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예수님이 왜 창기나 세리에게는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멸시 천대 냉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위축되고 그런 고민하는 상태,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그 마음의 상처를 줄 필요가 없었지 않았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 세리나 창기가 다 그렇게 마음이 낮아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상태인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그 문제는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이 아니었는가? 예수님의 그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은 나는 부르토색 간음을 하지 않은 사람들과 같지 않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할 때 그것은 아마도 사실일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나열할 수 있겠으며 또 거기에는 많은 그 종교적인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리새인은 굉장히 엄격한 유대교에서 금하는 것을 그것을 그들은 하지 않고 또 유대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철저하게 성실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그 관념으로 생각할 때 누가 그걸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도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리도 죄인이었고 바리새인도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리나 바리새인이 오늘날의 교회나 성당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성당 안에 있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진노의 저주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존재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세리나 창기만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엄밀하게 말을 하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식으로 생각할 때, 그 당시에 관습이나 관념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졌을까요? 그들만큼 율법을 지켰을까요?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예. 말하자면 뭐 그 당시에 뭐 중산층이나 혹은 중산층 이하나 또 어떤 사람은 제일 천대받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그 서기관, 예, 그리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뽑힌 바리새인들, 이들의 의보다 더 나았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는 그들이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예, 사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말이죠. 예, 이 세리가 해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세리의 해심은 말이죠. 일반적인 흔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예. 어떤 그 회개가 깊이 진행이 돼서 말이죠. 자신에 대한 그 이해력이 깊어진 상태가 아니라, 이 세리는요, 좀 그 천박한 생활 중에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손깍지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죄책감과 고민이 증가돼서 말이죠. 그 고민이 그 사람, 그 세리 그 사람을 최대한 압박을 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할 때는 완전히 낮아진 상태, 심령이 낮아진 상태. 그러니까 이것은 건강한 의미에서의 그 심령의 가난이라기보다는 좀 그보다 못한 상태에서의 어떤 그 심령의 가난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세리는요, 단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것은 회개죠.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는요, 단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십자가 3개가 있고 그 예수님이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오른편 강도가 운 좋게, 정말 운 좋게, 아주 행운적인 그 구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행한 것은 이 바리새인은 말이죠, 세리는 굉장히 행운하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말이죠, 불행하게도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그 부르는 말이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만일 이 바리새인이 말이죠, 그 바리새인의 그 주변에 천사들 같은 존재들만 있었다면, 그래서 상당히 그 관찰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분별력이 좋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거룩한 무리들이 그 바리새인의 그 주위에 있었다면 말이죠, 아마도 그 바리새인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자신을 바라보는 그 경건한 사람들의 그 경건한 존재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어떤 그 눈초리, 그 동정 어린 그 눈초리라든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경건한 무리들의
그 말과 행동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은 말이죠. 아마도 그 죄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죄성을 이해하고 회개하는데 이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는 회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바리새인의 불행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이런 좀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리와 바리새인은 아마도 같은 해당에서 그 기도를 했던 것 같고, 그것이 사실이죠. 같은 해당에서 기도를 한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이 세리와 바리새인은 같은 생활권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이 세리와 그 바리새인은 말이죠. 서로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비유지만은 그런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지금처럼 현대처럼 말이죠. 고층 빌딩이나 인구 밀집도가 높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대부분이 단층집이고 그래서 웬만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그 소식은 환히 들려올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말이죠. 어느 날 이 세리의 완전히 뒤바뀌어진 그 소식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이 들었다고 합시다. 자신이 멸시하던 그 세리가 말이죠. 들리는 그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말로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굴 그 얼굴 표정부터 과거에는 상당히 어둡고 그리고 고민이 많고 근심에 찬 그런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그 세리의 그 얼굴에는 말이죠. 사랑과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천적인 기쁨이 그 얼굴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소문으로 퍼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 세리의 그 변화는 말이죠. 같은 세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말이죠. 그 지역사회에 상당한 어떤 그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 영향력이 제공되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은 아직 자기 자신의 의에 대한 그 환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세리가 회심하기 전이나 그 바리새인이나 둘 다 죄인입니다. 어떠한 죄인인가? 세리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천박한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바리새인은 상당히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리들 중에서 이 세리는 그러니까 천박한 죄인들을 말하죠. 교회 안에도 그 천박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천박한 죄인들이 있는데 이 천박한 죄인들이 두 무리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무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세리와 같은 천박한 죄인. 또 한 부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상태. 이런 그 두 종류의 천박한 죄인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라고 말할까요? 교회에 오래 다니느냐 아니면은 조금 다녔냐
그 차이보다, 혹은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맞냐 적냐 이 차이보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천박한 죄인이 있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그 세리와 같은 죄인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요. 제가 어떤 분의 그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더니 그분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신학교를 때려쳤대요. 그 때려친 이유가 뭔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신학교를 가서 시험을 보는데요. 같이 옆에 있는 그 신학생이 컨닝을 하더랍니다. 눈을 요리조리 굴리면서 컨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격을 받고 그래서 신학교를 때려치웠대요. 그 후에 뭐 하나님이 다시 권고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어서 다시 또 다른 신학교를 들어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분이 누군지 제가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이처럼 말이죠. 신학생이라는 것은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어떤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뭐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또 세리와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온 지